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잘했어. 시작. 잘했어. 이번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드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간을 딱 정해서 예배해보니까 어땠나요? 시간이 정해진 것만으로도 뭔가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토요일 밤부터 뭔가 설레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구야, 너 진짜 멋진 예배자구나 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둘째,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하나, 둘, 셋, 넷.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그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감사가
느껴요.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그 손을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해볼까요? 하트.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사랑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 주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해서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고백합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해서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고백합니다. 난 이제
저희를 대표해서 서현소년부 황승민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니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두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지성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 가까이. 올 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예배, 미션, 어묵,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예배 미션도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전체를 보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본다니 살짝 긴장되고 어려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따라오면 누구나 쉽게 배우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니 열왕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열왕기는 한 권이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열왕기 무슨 뜻일까요? 10명의 왕들의 기록일까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습니다. 왕들의 기록은 맞는데 10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열은요, 열 맞춰 줄을 서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열, 바로 줄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열을 맞춰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한마디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갈라짐, 멸망.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솔로몬, 갈라짐, 멸망. 너무 잘했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솔로몬, 갈라짐, 멸망. 방금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를 3초 만에 정리했습니다. 아니 1초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솔로몬 갈라짐 멸망.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솔로몬 갈라짐 멸망. 맞아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열왕기는 어떤 왕으로 시작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손 모양이 바로 솔로몬의 시옷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갈라짐. 안타깝게도 갈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갈라졌나고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의 나라를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갈라진 두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갈라짐, 멸망.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갈라짐,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솔로몬, 갈라짐,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참 잘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 이 왕들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죠. 그런데 열왕기를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나라가 갈라졌을까? 두 번째,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첫째, 왜 나라가 갈라졌을까요? 솔로몬에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힘들어하는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호소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솔로몬 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무거운 일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은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째 이것들 봐라.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내가 왕이 되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일을 줄여달라고? 여봐라!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백성들의 노동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하나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은요, 남쪽에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남유다를 세우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심심하면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두 왕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정말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입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 때문입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왕인데 솔로몬 잘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지혜의 왕이었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와,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자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다른 나라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과 함께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받아들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하세요. 솔로몬아,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결국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네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신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나라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기억나나요? 두 나라는 왜 멸망했을까? 갈라진 두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착하고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9대 빵입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요. 또다시 신하가 왕을 죽여 방역을 해서 왕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합! 아합! 맞아요. 아합은요, 정말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성경은 무려 7장에 걸쳐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합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에 맞서는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혹시 엘리야 기억하나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진짜 신이야 대결을 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엘리야 말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또 보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시고 선지자 호세아, 요나를 보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은 남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선한 왕이 8명 있습니다. 12대 8이죠. 북이스라엘의 19대 빵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수리하고요, 우상 숭배 제단을 제거하고 다른 나라가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릴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던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중에 중요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또 미가를 보내세요.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듣지 않아요. 나움, 스바냐, 요엘을 보내세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참 왕이십니다. 선포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BC 586년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40년 정도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나라가 갈라졌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 나라가 멸망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갈라짐, 멸망. 여러분은 이렇게 갈라지고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그냥 갈라져서 망했구나. 그 정도로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갈라지고 망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다 얻고 그것이 모두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오세야, 요나를 보내시고 이사야, 미가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나움, 스바냐, 요엘, 하박국을 보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늘 왕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두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로몬, 갈라짐, 멸망 이것으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왕을 준비하세요. 그 왕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가 영원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눈을 감고 목사님을 따라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어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날 정말 사랑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9월 챈트 모두 암송할 준비 되었나요? 예! 자, 모두 다 함께 리듬 탈 준비 되었나요? 예!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9월 챈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래퍼 오늘따라 한 구절씩 배워볼까요? 1, 2, 3, 4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이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이멘. 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자 1, 2, 3, 4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이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이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이멘. 터닝 폰!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친구들 예배, 어묵, 미션 잘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터닝 포인트를 돕기 위해 목사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 스티커 판각, 스티커, 그리고 안내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스티커판이라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고 지난주에 받은 포인트와 이번주에 받은 포인트만큼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 하나가 1포인트입니다. 숫자 순서대로 붙여야 내가 몇 포인트를 모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터닝 포인트 마지막 주일 11월 15일이 되면 모든 친구들의 스티커판이 이렇게 변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함께 보낸 안내문을 잘 봐주세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나의 다짐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안내문에서 나의 다짐 부분을 펴서 진심을 담아서 적고 그대로 지켜보세요. 이건 이렇게 반을 적고 펴서 나의 다짐과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주 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세요. 지난주 미션을 통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가요? 너무 반갑고 즐거웠죠? 이제 두구두구두구둑 오늘의 미션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큰 그림 그리기!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도표를 그리는 것인데요. 이 미션의 포인트는 자그마치 지난주 미션의 2배! 6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도표로 그려보세요. 혹시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후 나오는 영상을 따라서 그려보고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6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주 미션 모두 꼭 완료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가까이 터닝 포인트!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적어볼까요? King of Kings. 네, 오늘 설교는 바로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종이에 설교 제목을 적어보세요. 왕들의 이야기. 네,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는데요. 3가지 단어 기억하나요? 솔로몬. 네, 제일 먼저 솔로몬. 두 번째는 갈라짐. 네, 마지막은 뭐였나요? 멸망이었죠.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종이에 쓰면서 기억해 볼까요? 솔로몬, 갈라짐, 그리고 멸망. 네.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을 때 두 왕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북쪽에 북. 네, 이스라엘 잘 기억하고 있나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입니다. 네,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네, 로바 왕, 지혜가 없는 왕이라고 했죠. 네,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나요? 기억나나요? 바로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네, 여로보암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이유 기억하나요? 바로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였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구였다고 했죠? 네, 아합. 우리 한번 따라서 글씨도 써봅시다. 아합 왕이었습니다. 네, 가장 악한 최악의 왕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기억하나요? 누구였죠? 바로 히스기야.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네, 남유다에 비록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도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분열왕국 400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결론을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바로 평화의 왕, 섬김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네,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림으로 또 표로 그려보고요. 예쁘게 또 꾸며주면 오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무려 미션 포인트 6포인트를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또 도표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멸망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아멘. 참 잘했어요.